청주 갈보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김영택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중부산노회 소속으로 돼 있다가 충청노회 소속으로 이제 임명해서 첫 우리 교회가 설립 인가를 받고 했을 때 초대 당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 목사님 말씀대로 부족한 사람이 고온교회 초대 임시당회장이죠. 했고 또 그때 제가 우리 중부시찰장이었기 때문에 기공 예배할 때 제가 노회 대표로 와서 테이프 커팅하는 것도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고온교회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퇴한 저로서는 주일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연세가 많아서 직장을 은퇴하고 집에서 집을 봐야 할 입장에 있는 노인들한테 돈이 되든 안 되든 일거리가 주어진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전 그 나이를 먹어봐야 알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걸 그렇게 하나 그랬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할 때 핀잔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니까 회개가 돼요. 괜히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하면 어떤 세미나나 혹은 연초에 재직원 세미나나 또 부흥회의 낮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대략적인 그런 얘기들은 이게 무슨 얘기겠다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교회라는 말을 신학에서는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원래 학문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으면 학문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그 히라보 그리스어 의미를 우리 말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 집단이나 혹은 공동체, 그걸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 그러니까 본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집회, 어떤 모임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그리스의 옛날 고대 히랍에서 그리 썼어요. 그거를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뭐라고 해야 제일 이해가 잘 되겠나, 그래서 선택한 용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 없으니까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근데 누가 딱 세워놓고 에클레시아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고서 뒤에 가서 그거 아는 긴데 말을 못했다고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는 답인데 누가 물어보는 답을 못하는 까닭이 뭘까? 신경 안 쓰니까 그래요. 거기다 집중을 하고 그 말에 신경을 쓴다면 머리 딱 박히죠. 그럼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물어보면 잘 생각도 안 나는 이런 어려운 말은 빼고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원래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짜라는 토시 하나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짜를 뺐어요. 뭐 그거 붙였다고 그래서 뺐다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릅니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들은 자이든 타이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요. 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규모가 큰 교회는 물론 문제가 끊이질 않고요. 가족끼리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가족끼리 모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식구끼리 모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도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면은 일을 수습하기가 편해요. 그 안에는 일을 수습하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처리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가 쉽습니다. 목사님이 크게 골치 안 썩여도 돼요. 누구 장로님한테 맡기고 이러면은 다 끝나고 보고 받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가족끼리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들 패도 못하고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일어나면 파장이 큰 거예요.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 역할을 그런 계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도 적은 교회는 상처를 더 크고 깊고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게 이제 일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죠. 그 문제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인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뼈를 꺾고 살을 깎는 한이 있어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인데 문제가 일어났다. 보기에는 문제될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됐다. 이러면 사람 참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일할 맛도 안 나고 교회로 모일 마음도 안 생기고 설교를 아무리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만 생각나죠. 참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은 못해도 그 일은 답이 나와요. 그게 이상하죠. 그게 우리의 실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일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되는 일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찬양하는 걸 수백 명 모이는 교회나 우리 고온교회보다 더 적게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까지 합해서 10명 되는 10명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교회 가서 그래도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아이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무슨 찬양대가 음악적이어야 되거나 또는 전문적인 가수들처럼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리면 되는 거지. 저게 음악적으로 맞냐? 이거 멜로디가 틀렸다. 박자도 놓치고 이리 해본들 그럼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고 있는데 듣는 한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이렇게 하찮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커지고 상처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고 우선되는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관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다. 그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령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이 뭐냐? 또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남겼는가? 이거를 첫째, 둘째 이런 거 없이 쭉 해나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 오늘 듣는 여러분 심령에 딱 박히고 정립이 된다면 뒤에 말씀들은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안 해도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분의 몸, 그 우리는 지체라는 말씀들을 많은 교회들이 사용해요. 근데 사실 지체라는 말,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장로교에서도 그런 걸 검토 없이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체라는 말, 형제, 자매 이런 말. 이거 회정교회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회정교회란 침례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 직분이 없으면 아무아무 성도, 아무아무 교인, 아무아무하게 씨, 좀 높이면 아무하게 선생님 이리 부르면 그게 제일 장로교인답고 성경적이에요. 형제 한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남자는 다 형제라고 부른다면 형제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남자는 그럼 다 형제냐? 할아버지도 형제, 아버지도 형제, 아들도 형제, 손자도 형제. 딸은, 여자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언어 이치상 안 맞아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제시한 교인들의 호칭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 부르고 없으면 성도 아니면 교인, 좀 높여서 선생님, 혹은 뭐 좀 속된 말이지만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 아가씨, 뭐 미스 아무것이, 같은 여성이라면 자매 이 불러도 되겠죠. 그러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라면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남이 하니까 보기 좋다, 듣기 좋다 막 한다면 정평고운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다 이러면 따질 필요 없죠. 여기가 침례교회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로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칭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몸이라. 여러분들 몸이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근데 머리하고 몸이 따로따로 있지는 않지요. 다 연결이 돼 있죠.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지체였습니다. 물론 지체란 말이 전혀 비성경적이나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지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체라고 했으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몸의 지체라는데, 내 몸의 지체라는데, 이게 손이 지체라는데, 손가락이 지체라는데, 귀가 내 몸의 지체라는데, 몸에 붙어있는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부 씻으시고 오셨잖아요. 저도 증평고운교회 온다고 아주 씻고 왔습니다. 물론 주일엔 꼭 그렇게 합니다만 특히 더 씻었습니다. 왜? 늙은이 태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는 없죠. 내 몸을 왜 귀찮게, 오늘 금년 가을 중에 제일 추운 날이라는데
왜 이 추운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깨끗이 씻고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다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내 몸의 지체일 뿐인데, 이 지체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도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일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일을 벌려서도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그 말씀은 잠시 덮어두고 이 시간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하겠다라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일이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하다고 구별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들이 지체라는 말씀했지만 내 마음도 영적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나를 좋게 하는 일이 되고 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덮어둬야 되는 일이라. 에베소 3장을 읽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기관이라. 기관은 어떤 단체나 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서서 일하는 게 기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다. 전도하는 누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한 걸 당신한테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가 궁금하면 교회에 와서 들어봐라. 이리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전도하죠? 누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대짜고짜 그렇게 안 했죠. 나다나엘에서 야, 네가 말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어디 사람인데? 들으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더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네가 잘못 알고 왔다. 아이고 답답하다. 가보자.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가보자 그랬습니까?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은 맨날 먹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빌립이 친구로 두긴 했지만 둘이 맞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 무슨 수로 그 학자 나다나엘을 빌립이 설득하고 빌립에게 나다나엘한테 빌립 자기가 본 메시아 그리스도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들어보자.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성경을 읽어줄 수도 있다. 내 딴에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 가서 먼저 목사님한테 들어보고 그게 안 되걸랑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주일 지켜보고, 그럼 뭐가 네가 조금 아는 게 있게 될 거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오늘날 전도 방식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전도 하긴 하지만
에베소 4장에 가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 당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길랑 이의 없이 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따지고 항의하고 뭐 질문하고 그럼 며칠 기대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누가 이렇게 뭘 얘기하면 예, 제가 며칠 기대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실제는 뭡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이거죠. 마음에 들어봐요. 즉석 그래요? 제가 기다렸는데 아유 잘 됐어요. 대부분 그러죠.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다른 사람하고 상의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실제 마음에 별로 안 들키면 생각해 보고요.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 들면 뭘 제가 오늘 설교 부탁할 때도 내가 한번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네.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안 들면 미루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모자랐다고 내가 성령보다 위에 있나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순종하라.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일을 순종해라. 그것이 네 마음에 비록 안 들더라도 네 경험에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반대해도 성령께서 너를 하나 되도록 줄로 매 놓으시거들랑 힘써 지켜라. 순종해라. 이의 걸지 마라.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이제 연말 연시가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을 불러서 기도하고 권면을 한 다음에 내년에 당신을 집사로 세울 테니까 충성하십시오. 내가 뭘 한다고 몰라서 못합니다. 흔히 하는 소리가 제가 뭘 한다고요? 몰라서 못합니다. 누가 알고 합니까? 그 뭘로 합니까? 순종함으로. 순종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못해요. 알면 첫째 뭐합니까? 따져요. 하나 둘 따져봅니다. 알면. 모르면 따질 것도 없어요. 모르는데 뭘 따집니까? 알면 첫 번째 따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면 뭐합니까? 이해 득실을 가립니다. 내가 이걸 해서 내게 이득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따집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색 씨가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예, 가스불에 후라이팬 져놓고 기름 좀 보라. 기름 얼마나 부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요즘 이 젊은 새색시인 죄송합니다만 대체로 요즘 새색시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러면 우선 스마트폰 켜고 후라이팬 가스 올려놓고 기름을 얼마나 부어야 되나. 우리 시어머니가 뭐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대체 그거 봐야 불 수 있어요. 안 부면 못 봅니다. 안 하면 전화하죠. 친정어머니한테. 그렇죠? 일단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그 찬장에 보면 뭐 있으니까 그거 튀겨라. 물질하다가 그거 꺼내가지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튀죠. 뒤죠.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해봤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평안의 줄로 매면 그거를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가정도 부부가 비슷한 똑같은 만나기가 어렵죠. 어느 집 보면은 너무 안 맞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맞는 집보다 그 집이 훨씬 행복하고 잘 살아요. 안 맞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당신 하잖아요. 알았어. 밖에 나와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맞는데 자기 부인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세웁니다. 뭐 잘났다고. 그러면 가정은 요란하게 되죠. 시련이 끊일 수 없이 들어오고요. 에베소 5장 6장에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드리는 과제는 오늘 중에 에베소 1장서 6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저는 한 5분이면 읽습니다만 여러분은 5분 안 될 테고 30분 정도면 읽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 교회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또 되풀이,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 할수록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건 뭐냐, 이건 교회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적용할 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냥 가지 역할 똑바로 해라, 가지가 뭐 어떻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셨는지를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 그 내용,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끌어다 붙여갖고 설교를 해왔다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싹군 목자 아닌 싹군 목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가지 역할은 뭘까요? 가지가 할 일은? 가지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얼만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질 수 있는 한계점이 어느 정도일까요? 1mm, 2mm, 1cm? 에이, 가시 한 10cm쯤 떨어지면 안 되겠나? 그 정도에 떨어져도 되겠지. 얼마쯤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1mm가 무슨 1mm예요? 0.5mm, 0.1000만분의 1mm? 어린 반푼을 시도는 소리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가지는 누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흔히 말하기를 뭐가 싫으면 뭐가 떠나라, 그런 말들을 인용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그런 큰 잘못된 죄진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큰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 각각 그릇이 있다. 금그릇이, 질그릇, 야 네가 그릇이냐, 너 같은 게 생긴 그릇 같은데 네가 무슨 그릇이냐, 저리 비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필요하게 그 그릇들을 준비해 뒀지, 날마다 금그릇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에 좋을까요? 금그릇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건강이 좋을까요? 그것도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지 매일
상시 물도 그걸로 마시고 화장실도 전부 그걸로 돼 있고 안 좋은 거예요. 사람 건강상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 교회에는 말썽꾸러기도 있고 정말 목사님이 노상 끌어안고 다녀도 좋을 만한 분도 있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책망할 수는 없다. 예? 왜? 가장 큰 요지가 뭐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신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파 죽겠다. 그래도 품어야 된다. 그래도 품어야 된다. 요새는요,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니까 아이 낳기 싫어서. 젊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왜? 가족 부양하기 싫어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병들었어요. 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아까 기도한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얘기가 자꾸 곁길로 가서 죄송해요. 시간은 많이 갔고. 포도나무의 두 번째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열매 맺는 일이죠. 근데 열매를 맺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문제는 반론이 없어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뭡니까? 가지된 성도들, 열매하면은 흔히 전도에서 사람 데려오는 거 그렇게 그거부터 떠올릴 거예요. 아마 열매 그럼 충성하는 거 그거부터 떠올릴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거. 이걸 하다가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한 사람을 인도해오고 또 교회에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이걸 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성도 그 개인, 그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가지 열매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전도해오는 거 그게 열매인 줄 알았잖아요. 바닥 쓸고 청소한 그게 열매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왜 바닥을 쓰느냐? 내가 내일 그 사람 하나 데려와야 하는데 지저분하면 됩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오고 보니까 그게 전도한 거고 인도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뭐가 순서가 발화되고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한 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하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우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떼놓은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가 자른 것도 아니에요. 지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져.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고 그냥 버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뭐 하다가 하나 둘이 아냐 보니까 포도나무 하나에 떨어진 가지가 하나 둘이 아냐 뭐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성경에 있는 대로 해봅시다.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지는 게 또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죄인들, 악인들, 불신자 심판하셔가지고 어디로 보내는데 어디예요? 지옥 불.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너 거기 가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불쌍하다 하고 모셔다가 앉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뭘 던집니까? 집어 던지는 거죠. 하다가 신결나게 탁 던져.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잔소리를 막 하고 바지 그러니까 숟가락 던져버려. 그게 던지는 거예요. 또 쓰레기다. 아이고 너를 내가 고맙다. 네가 이제 쓰레기가 됐으니 어떡하냐, 미안하다 하고 여기 무엇입니까? 던져버려. 그게 던진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신앙생활이란 열매가 없는 성도를 던져버린다. 여기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장로교에서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만 여기에 장로교회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견딜 만한 시험과 징계 속에 던진다. 거기 한번 골탕 먹어봐라. 거기서 깨닫고 다시 나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누가 보면 나요? 탕자비유. 할아버지가 아이 둘째 아들이 그 지경이 됐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도 없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도 없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해야 된다. 하기는 잘하는데 바르게 하질 않아요.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바른 성장과 부흥은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성도 개인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 아까 여러분 지체라는 말을 쓰셨는데 지체가 되는 성도 하나하나가 몸된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 모두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을 가진 고객을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고객을 모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한 4가지 돼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계속되어 나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계속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고백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잘 없죠. 혹시 있을지 몰라도 365일 중에 며칠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 날짜 그만두고 주로 1년 52주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사도신경을 몇 번 하느냐? 몇 주나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하십니까? 그거에서 여러분들 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 고백은 주일 예배 순서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 고백이 계속돼야 돼요. 신앙 고백하기 제일 좋은 곳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걸요? 많이 해보셨나 봐. 예. 거기 가면 신앙 고백하기 참 좋습니다. 진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이 나서서, 아직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 나서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도 있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면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신앙 고백 또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도 있는 줄 아시죠? 네 번째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24절서 29절에 나오는데 그중에 28절에 나옵니다. 디드모라는 도마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 누워보고 신앙 고백하는 게 나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세 신앙 고백 가운데 단연 으뜸은 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몬아 참 잘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이제 넌 이후로 내 이름을 시몬을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니 번역한즉 반석이라. 그래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주 교회 예배 순서가 잘 짜여져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없는데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 또는 신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래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부터 한 178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가들이 만든 그 신앙 고백 15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전부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참 그 거의 200년 전에 미국의 그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변해 있나?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왜 교회가 존재해? 이 정평에 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도 몇십 교회 될 겁니다.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하였었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6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 최초의 성찬이죠. 그걸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기막혀요. 요즘에 성찬이 많이 퇴색거려졌어요. 서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성찬 옛날에 하던 그 성찬에 엄숙하고 정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다 지금 깨부시고 있습니다. 성찬에 간격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백날 말에 배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성찬 예식 하는데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앞서고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지. 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물론 그때까지 성찬식을 쭉 해왔지만 중구난방이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못을 박아 기록해놨어요. 거기 성찬식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 이거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 다 중구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건 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찬을 하는데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성찬식 하면 다 내쫓아버려요. 어른이고 애고 세례 안 받은 사람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세례 받은 사람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궁금합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마치면 이제 그 친구들 있잖아요. 세례 받은 친구한테 뭐 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툴툴거리. 주려면 큰 걸 주든지 걸 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면 성찬식인데 그 성찬떡 있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옛날에는 백설기로 했다고요. 그거 참 씹어야 될지 삼켜야 될지, 이 요즘같이 카스테라가 아니라 녹지도 않지 먹기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 큰 걸 줘야 이제 한 입 물어놓고 어물어물 씹는데, 그리고 잔도 또 예매한데 막 주죠. 그런 일을 성찬식 때는 그거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만 먹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주더라고. 소리 한 번씩 안 주더라고. 먹는 인데 사람 차별하나, 누군 주고 안 주고. 그런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게 전통적이고 맞는 겁니다. 성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그런데 요새 와서 신학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불신자들을 초청해놓고 성찬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묻고랑 말해라. 저는 그거 볼 때 그럴듯하다고 생각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예? 이게 너희가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성찬은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냐고. 그 떡을 주려면 한부터 주셔야지. 그게 요만큼 그 간의 기빈이야.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설명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유구무원이들 저들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성경에 그리 돼 있다고. 말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르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과외비를 내시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떡이 뭐고 이 잔이 뭐고 왜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면 성찬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행한 성찬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평고운 교회가 참 교회냐,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해 볼 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냐. 두 번째, 권징이 실시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책망하고 정 많은 놈은 쫓아내 뿌리고 그걸 하는 교회냐. 세 번째, 성찬을 바르게 하는 교회냐. 이거 보면 참 교회냐 아니냐,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참 교회는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성찬하시기에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죠. 네? 제자 훈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제자는 뭡니까? 성경에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제자라는 용어하고 사도라는 용어하고. 제자라는 말은 히라보로 마스테스, 배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아포로토로스,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운 자를 보내라, 그런 말이에요. 배우고 가라, 배워서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무작정 보내요. 전도해오세요, 전도하세요, 한 사람 데려오세요. 마구제비로 몰아붙이잖아요. 이거는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교회 잘못입니다. 교회 잘못.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교회에서 꼭 1년 프로그램으로 전도 세미나 해놓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세미나 하면 포괄적이죠, 대중적이죠, 전체를 놓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의 전도 역량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분이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아니까 적합하게 가르쳐 주겠죠. 세미나 하면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누구한테 맞춥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요구가 많아요. 너무 요구가 많아요. 서신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 누가 기록한 게 쭉 나온 게 서신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핵심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초대교회 이 두 가지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니 나사렛 예수 목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진리더라. 그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 세상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 기름 부으심 받은 이 구세주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세상에 보낸 그 일을 우리가 죽였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날에 세례받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부활. 바울이 붙잡혔어요. 죄도 없는데 붙잡혀갖고 지금 신문을 봤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여기서 있다가는 개죽음 당하겠다. 제 말이 그래, 제 말이. 잘못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래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 한쪽은 바리새. 사두개는 요즘 말하면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 바리새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다, 부활도 있다, 이런 거 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와 들으시오.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실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예요.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 저 사람 우리 팔에 부활 믿는데, 이 사람은 이거 우리 팔에, 이 사람 뭐가 잘못됐어? 저끼리 싸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 김안목신 목사가 부활교 만들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여러분, 부활절은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몇째 주에 행사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이미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 죄의 사람, 부활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엔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암만 잘했어도 잘했다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잘했다고 해본들 누가 알아주나? 저 사람이 잘했대, 그럼 그만두자, 이렇게 말잖아요. 뭐 잘했다고 상 줍니까? 근데 내 잘했다고 뭐한데 핏대를 세우고 뻑뻑 우기냐고. 조금 지나면 다 아는데. 얼마나 갈까요? 몇 시간이나 갈까요? 다 아는데 뭐. 근데 뭘 뻑뻑 우기고 잘났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해본들 뭐 할 겁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딴 사람이 안 하고 자기 하자는 대로 그럼 해봅시다. 안 되면 저번에 집사님 하자는데 안 됐네, 이번엔 내가 하자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럼 될 일을 가지고 뭐한데 그렇게 빡빡 세우고 남북 전쟁이 나나 그러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그 다음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바빠서요, 너 여기서 꼭 있어야 돼. 왜요? 누가 오걸랑 내가 바빠서 잠시 어디 갔다고 30분에 온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줘.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람 할 일이 뭐냐고요? 자리를 지켜야죠.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해놓고 거기서 자든지 밥을 먹든 거기 지키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만은 누가 오면 여기 이 사람 어디 갔냐고 묻거들랑 답을 해줘야죠. 그거 할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조금 기다려다 누구를 종으로 하나 들어. 그리고 갚으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없으면 기다려다 갚버리잖아요. 30분에 올 낀데 이 사람 가고 5분 후에 왔단 말이에요. 25분 기다리고 올 낀데 못 기다리고 자기도 바쁘니까 갚버렸다. 그럼 일이 파토나는 거죠. 그게 맞선 보는 일이면, 혼인이 깨진 일이요, 사업에 계약을 하는 일이면 파토나는 일이에요. 큰 일인 거예요. 큰 일. 할 일이 뭐예요? 지키는.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를 왜 세우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모겠느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정평고운교회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고 말해라. 그래야 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개할 일이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를 이탈했다,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오창에 있던 어느 교회 하나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단 교회 하나가 없어졌어요.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개척하고 2년 됐는데 뭐 교인이 없으니까 단임 그 개척한 목사가 실망을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회를 없애지 마라. 가능하면 당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라. 그거 안 하더라고요. 다 흩어 나눠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다 흩어 나눠 지 것인 줄로 알고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지 거지, 지 돈으로 다 장만했으니까 의자고 뭐고 다. 근데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마인드가 틀려버린 거예요. 좀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 오창 지역 같은 금싸라기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 때문에 정평고운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불신자들이요 미친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말하는데 뭐 잘못된 거 없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길게 합니다 이러는데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이세요. 주님, 이 교회가 내게 아니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 정평고운교회의 머리라고. 머리가 되신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교회에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 것. 없어요. 그리고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몸이신 정평고운교회에 주님이 늘 계시도록,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한다고 그래 주님이 오시고 이제 피곤하니까 가 쉬십시오 한다고 주님이 가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24시간 360일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볼 때 답답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여기 늘 항상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불러야 오시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 이 교회의 가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정평고운교회를 바르고 든든하게 세운 하나님의 지체이고 가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무슨 소리요?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였는데 그게 적은 일입니까? 근데 적은 일이라고. 적은 그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부족한 종이 오늘 정평고운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이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저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성도가 되게